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는 삶, 치유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두고 세상에 다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세상의 가족과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과 사업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러한 조직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인정함을 받고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면 좋은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이 극대화되다 보면 공황장애 같은 급성 범불안증, 이러한 불안증이 이유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다른 점은 뭐냐? 염려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그 생각을 통해서 염려가 되지만은 불안은 몸 전체에 느끼는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주는 그러한 손상, 해악보다는 불안이 가지고 있는 해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예로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이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할까? 또 제대로 날아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염려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이 온다는 것은 혹시나 사고가 당해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불안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어떠한 정서적인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그 염려의 문제를 알면은 염려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유 없는 그러한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 독일 말에도 Angst, Fresst, Angst ist Seel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잠식한다는 겁니다. 영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그와만큼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잡아먹는 그러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가장 우리가 몸을 해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노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러한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공격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나 불안할 때는 그러한 호르몬보다는 콜티솔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 이것은 면역 기능을 아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할 때 감기 들기가 쉬워요. 폐렴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각종 알러지성 그러한 질환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심지어는 불안이 계속되게 되면은 면역 기능의 극도한 저하로 말미암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그 활성산소가 공격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염려한들 키가 한 잔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는 더 지나가서 불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우리의 삶의 질은 그야말로 지옥불이 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요법으로 상담하고 약을 투여를 받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의 안정은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불안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물을 더 증가시켜야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의존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또 술에 취하게 되고 또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러한 그 영상 중독 이러한 것에 잠시 비현실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진정한 문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도 덕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을 뭐 좋게 하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와 불안의 문제는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대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는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할까.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독일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 전쟁 때 배가 고플 때 카토펠 여기 감자 있습니까? 뭐 그게 인사예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 어려울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인사가 풍요롭게 돼서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인의 문제는 여러분 TV 보세요. 얼마나 먹거리 그 프로가 아주 대세를 이루었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널려 있어서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미각의 그 쾌감을 좀 증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먹는 게 없어서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패션. 예. 옷을 입을 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수많은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되고 부유스럽게 돼서 옷을 입어도 좀 남들이한테 인정을 받는 옷, 좀 명품이라든지 보기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패션을 아주 추구하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걱정, 두 번째 걱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걱정은 우리 모두가 하는 걱정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연하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오늘 또 내가 어떠한 일을 이게 해야 될 것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파산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염려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벌써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내과 질환에 또 내과 질환뿐만이 아니라 피부과 또 정형외과적 이러한 근육통, 알러지 질환들, 소화불량증, 심혈관 질환들 또 그 면역 기능의 저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악성 질환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깊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염려를 통하여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80%의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살게 됐지만은 건강하고 또한 힘이 있는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불안과 염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 높은 퀄리티라고 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염려할 때 하나님은 좀 모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일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은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이 증대가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 또한 다른 면으로 나오면 공황장애와 같은 급성 불안증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불안으로 말미암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비행기 타는 건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때 섭섭해 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불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미래도 맡기고 내 현재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할 도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첫 번째 단계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포커스를,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에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강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를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서 무엇인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생각할 때 내 지각과 내 감성을 통해서 이것을 향하여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금방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옳은 뜻이라고 나는 하고 행하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왠지 모르게 그게 불안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양심이 계속 가책을 받는데도 양심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인을 맞아버려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임하지를 않게 된다 이겁니다. 불행한 일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향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것에 대한 마비가 일어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성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현명한 판단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올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이든 현재이든 과거이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현명한 지혜는 뭐냐? 시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시제. 과거는 여러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의 처 뒤를 돌아다보다가 자기의 집이 어떻게 됐나.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내 집이 또 주위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그 소돔과 고모라 내가 갔던 편의점 이런 게 과연 그대로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게 관심에서 뒤를 돌아다 볼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970년대 서울의 모습이 어땠나? 내가 다니던 학교와 그때를 생각하며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말이에요. 우울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에너지를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면은 그 염려로 인해서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미리서 내일에 대한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미래를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롯의 처처럼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 필요 없어요. 내일 주실 말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하루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지 내일 주실 능력을 미리 땡겨주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보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근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포라는 그 말이에요. 네포라는 그 말로 곧 절제라는 말입니다. self control, self control. 예.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마귀가 주는 것이라. 예.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하는 자를 노예 삼는 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할 거.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일, 그것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해야 할 일은 하고 하늘의 명을 따르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 속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맡겨 어떻게 이 일을 잘 수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서 힘을 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일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염려를 기도와 감사함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 염려와 불안의 치유의 방법은 3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을 잘 서볼까?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말란 얘기. 염려하게 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때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간구하라는 얘기야.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죄가 아닌 줄 아세요? 염려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메린나우로 생각이 갈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정신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흔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어떠한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키가 자라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키만 더 안 자랄 뿐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응? 여러분 푹 자야 돼. 키가 자라는 거예요. 뭐 운동 많이 하고 칼슘 이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 자라는 것은 잘 때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잠을 잘 자신 분들이야. 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구주차차 문두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구주차차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두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법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불안과 염려에 대한 치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안 될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갖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상상해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염려한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미리서 염려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일을 염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도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여하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근심하면서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게으른 자고 나태한 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근면과 성실로 충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십자가 지란 말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예요. 하루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불안하고 낙심할 때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유명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자기의 영이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불안하지 하지 마. 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명령하는 거.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이 다윗이 말이에요. 뭐 좀 흠도 있었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셉도 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좀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매력 있는 믿음의 사나이야. 정말 닮고 싶어요. 잘못된 것만 닮지 않고 물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내 속에 불안과 낙심이 엄습할 때 내 영혼을 향하여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불안할 때.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박관이 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얘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까지 손해보게 한 적 있냐? 대답하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언제 그러냐? 내 스스로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안과 염려를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불안하지? 그러면 내 영혼의 SOS의 신호예요. 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라면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면 더욱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좀 대화가 뜸해서 만나는 이러한 그 기회가 점점점 줄어가. 그 뭐예요? SOS, 뭔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이에요. 염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 자신의 영혼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있는 두 강도, 한 강도는 과거에 대한 불안, 다른 한 강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안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 근신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불안과 염려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물밀듯이 거룩한 소원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걸어도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올 때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의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꼴방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늘 제자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주님 혼자 계셔서 산에 올라가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양이 말해요. 평안하게 그 꼴을 뜯고 있는 것은 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지 않을 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감동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길에 있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물밀듯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자로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염려와 불안이 와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의료사고 나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일어나서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5분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원수의 화전을 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5가지의 방어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착용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빼서 원수의 심장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병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핵무기와 같은 미사일, 그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는 바로 미사일 같아. 크루즈 미사일.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 좌표를 입력하면 그 원수의 진지에 그냥 떨어져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불안과 염려, 이건 원수의 불화살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의의 흉배를 붙여서 여러분의 심장과 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어떠한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가시가 내 발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가게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마치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곳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착용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기도하면서 원수의 진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때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쉬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한다. 내가 평생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부셔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비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소천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분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의 특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